이번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설교는 글쓰기다 3번째, 세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요. 두 번째 책도 잘 팔립니다. 세 번째 책 어제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이미지 시대이죠. 이미지 시대, 영상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만 쪼개도 그것이 먹혔어요. 내가 선포해도 먹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지나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하고 이번에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첫 번째는 들리는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도요, 내가 글을 못 쓰면은 일단 그 설교가 잘 먹히지 않죠. 과거는 설교가 선포였습니다. 이제는 설득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니, 감동까지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글은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책을 5천 권 읽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글을 못 쓰면은 그 독서한 내용이 허접해집니다. 과거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지 말라고. 제가 황당했겠죠. 아니, 날마다 매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주가 똑같이 설교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어차피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다르게 설명했는데, 다르게 설교했는데 듣는 청중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표현이, 내가 쓰는 어휘가,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같으니까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꽤 듣습니다. 들어보면은요, 똑같이 들립니다. 똑같이 들려요. 문제는 설교자가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잘 안 쓰세요. 글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글쓰기 법칙이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선진국이 글쓰기 강조합니다. 왜 강조합니까? 하버드 학생들이 큰 소망이 있습니다. 딱 하나거든요. 글 잘 쓰는 것. 왜 그들은 글 잘 쓰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이 글쓰기였다는 것이죠. 이호도 선생님께서 나쁜 글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썼는지 알지 못하는 설교,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설교, 한 주제의 글이 되지 않는 설교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15년째 설교자들 글쓰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글쓰기 통해서 설교를 가르치죠. 처음에 오시면은 가장 큰 문제가 논리가 안 맞아요. 아마 90% 가까이가 논리가 안 맞는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교인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요지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무엇을 들었냐고. 무엇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포인트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한테 질문해요. 원포인트는요, 내가 논리가 안 되시면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포인트인데 설교자의 것은 3포인트예요. 무슨 이야기죠? 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도 칼스메나 갔습니다. 그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들려야 한다. 충격이었습니다. 설교가 들려야 돼? 선포 아니야? 시대가 바뀐 것이죠. 이제는요, 설교를 보여줘야 됩니다. 들리는 것 지나가서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제가 오늘 네 가지를, 들리는 설교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강의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 주제를 명확하게 써라. 설교자는 설교 작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가는 글을 잘 써요, 못 써요? 잘 씁니다. 근데 우리는 글을 잘 씁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15년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요, 못 쓰세요. 가장 중요한 한 주제를 명확하게 써내지 못합니다. 비슷하게는 가세요. 저는 요즘에 교회 밖에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들을 설교가 없다. 사실 교인들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가난균이 생겼는데요, 준 가난균이 또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설교. 그 문제가 글쓰기 문제예요. 여러분, 말 잘해서 설교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글을 못 쓰면요, 내가 작가는 못 되어집니다. 내가 글을 못 쓰면은 그 청중의 심정을 파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만의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한 주제도 글을 못 쓰니까요,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원 메시지, 원 아웃컴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제로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세기 코칭도 합니다. 전반기는 꽉 차 있어요. 늘 고민이 그겁니다. 분명히 주제가 있는데 주제에 맞게 책 쓰기를 못 하세요. 결국에는 누군가 써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출판사가 다니면서 글쓰기, 책쓰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썼다고, 저 책도 저분이 썼다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가장 글을 잘 써야 되는 그런 리더 중에 하나가 설교자예요. 그런데 현실은 가장 글을 못 쓰세요. 신학교가 글쓰기 교육 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번 강의하기 위해서 송신대 신대원에 커리큘럼 들어가 봤습니다. 설교 작성법이 있더라고요. 아니, 글쓰기 원칙을 모르는데, 글쓰기 원칙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원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글이 설교가 작성되는지. 저도 설교 의뢰 많이 받습니다. 받으면요, 제가 첫 번째 보는 것이 그겁니다. 과연 논리가 정확한가? 그거 봐요. 두 번째, 논증 중심인가? 그거 봅니다. 세 번째, 역동성이 있는가? 반전이 있는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낯선가? 첫 번째부터 걸립니다. 논리가 안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이 글을 많이 쓰는데요, 글쓰기 우습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엄청난 시간 투자해서 연습하고 베껴 쓰고 글을 쓰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씩 글을 베껴 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작가를 만났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20년이 됐다는데 아직도 못 떴어요. 지금도 베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글 쓰고 또 글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쓰기가. 작가들은 엄청난 시간 투자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쓰기 위해서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3년 말하거든요. 창피해서 3년 더 걸렸어요. 어떻게 보이게 글을 써야 되는 거야? 그 고민이 심했습니다. 두 번째, 논증 중심이죠. 고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요, 논술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논증 중심으로 글을 쓰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설교자들은요, 다 설명 중심이에요. 설명 중심.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합니다. 이거는요, 글쓰기가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글은 다 논증 중심으로 글을 쓰는데, 설교자들은요, 글쓰기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다 설명 중심의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럼 글을 쓰는 많은 작가들, 많은 교수들, 많은 언론인들이요, 저게 글이야? 하는 거예요. 저게 글이야? 너희 안에서 먹힐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글이 아니야. 글은 논증의 핵심이죠. 설교자 글쓰기는 설명 중심, 작가는 논증 중심입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들려야 된다는 말씀하셨죠. 정민 교수가 그런 말 했습니다. 논증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맞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카넘, 이찬수, 유기성, 팀켈러, 한홍,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분석했습니다. 잘 보세요. 반이 논증이죠. 반이 논증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보세요. 반이 논증이에요. 설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수많은 목사님들은요, 거의 80%가 설명입니다. 적용도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구조이죠?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신학을 3년 했다면은 글쓰기 3년은 배워야 된다. 일반 작가입니다. 일반 작가. 유인경 작가. 총 16개의 구성으로 글이 되어지는데요, 12개가 논증입니다. 강일구 작가, 강상우 작가, 이분은 고전책이거든요. 고전 성경과 비슷하게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반 이상이 논증이세요. 김미영 작가, 총 10개 중에서 7개가 논증입니다. 되게 많은 작가들은 설명 하나 하고요, 다 논증하는 거예요. 논증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게 글쓰기의 기본 원칙이에요. 팀켈러가요, 설명이 길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이 짧고 다 논증이거든요. 엄청난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설명 중심 설교하면요, 성경만 있으면 돼. 그런데 논증 중심 설교하잖아요. 내가 책도 봐야 되고요, 내 경험도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생각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설교자가 너무나, 과거에는요, 그냥 성경만 풀이해줘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30대, 40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양평에 한강변에 카페 하는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누가 소개해 줘서 만났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성악하셨더라고요. 똑똑하시던데.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을 설교가 없다. 요즘 교인들 고민이 그겁니다. 내가 들을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설교에 문제 있다고 했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뭐지? 묵상의 문제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모르니까. 나중에 봤더니 글의 문제였습니다. 글의 문제. 여러분들, 내 설교 안 먹힌다고요? 글의 문제입니다. 말씀 다 잘하세요. 말 다 잘합니다. 저만 말 못해요. 글의 문제입니다. 많은 책에서 그 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요,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보다 뒤처져 있어요. 과거에는요, 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세상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다 뒤처져 있어요. 특히 글쓰기에서. 페북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글을 씁니다. 보면은요, 그냥 글쓰기 원칙을 몰라요.
다 설명해. 다 설명입니다. 그가 누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문을 써라.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최소 형식의 문장이 단문이다. 주어, 목적어, 동사. 제가 글을 쓰고 편집자에게 넘겨주면요, 편집자가 그 말합니다. 목사님, 비문이 있네요. 작가들은요, 비문도 깼습니다. 비문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배우러 오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되게 다 비문이세요. 되게 다 비문입니다. 주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글을 안 써봤거든. 네 번째, 두 갈씩으로 써야 됩니다. 두 갈씩. 우리가 논문은 미괄식이죠. 미괄식. 칼럼, 설교, 책 다 두 갈씩이에요. 두 갈씩. 신문기사, 논술 다 두 갈씩입니다. 우리 잘 보세요. 다 미괄식이에요. 다 미괄식입니다. 두 갈씩은요, 다른 말로 결론부터 써놓고 내가 논중해 가는 것이 두 갈씩입니다. 잘 보세요. 논중 중심으로 글을 써라와 내가 두 갈씩으로 글을 써라가 똑같은 말입니다. 왜 두 갈씩의 글을 써야 됩니까? 청중은 빨리 알고 싶어 하거든요.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인내심 부족하죠. 세 번째, 의미가 쉽게 파악되집니다. 네 번째, 소주제를 맨 앞에 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읽는 분이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모든 구조 유형의 기본이 두 갈씩이에요.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은 우리가 글에 매달려야 됩니다. 날마다 글 써야죠. 작가들이요, 종일 글 쓰잖아요. 왜 종일 글 쓰겠습니까? 글을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글을 잘 쓰려고. 두 갈씩은 기억하게 한다.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두 갈씩을 쓰는 것은 미갈씩보다 100배는 더 효과가 있다. 믿어지세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요, 로고스 바이블 가지고 다 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목사님들 성경 해석이 똑같다는 거야. 그냥 거기서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주석책에 성경 해석에 대한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에 성경 해석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로 승부 걸렸습니까? 차별화 시대인데 남과 다른 것을 줘야 되는데 뭘로 차별화 시키겠습니까? 글밖에 없어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 경쟁하는데 뭘로 경쟁하겠습니까? 건물로요? 숫자로요? 재정으로요? 안 됩니다. 설교자의 능력이겠죠. 뭡니까? 글쓰기예요. 인간이 무엇을 관람할 때요, 8초면 충분하답니다. 8초면 충분하답니다. 8초만 지나가면요, 그 다음 앞에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갈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교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해석력, 두 번째 사고력, 세 번째 상상력, 네 번째 어휘력, 다섯 번째 공감력, 여섯 번째 독서력, 일곱 번째 구성력입니다. 7개거든요. 7개. 그 중에 신학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맨 앞에 뒀습니다. 나머지는요, 수사학, 인문학이에요. 글을 써야지만이 어휘가 좋아지고요, 글을 써야지만이 상상력이 좋아지고요, 글을 써야지만 사고력이 좋아지고요, 글을 써야 공감력이 좋아지고요, 글을 써야 독서력이 따라주고요, 글을 써야지만 구성력이 좋아집니다. 지금은 내용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구성 싸움입니다. 구성 싸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신학 교수님들한테 해석력 배우십시오. 그리고 글쓰기를 하세요. 제가 알기에 서울의 유명한 대학들은요, 글쓰기 다 가르칩니다. 신학교는 안 가르치세요. 왜 그럴까요? 설교 작가이고 가장 글을 잘 써야 되는 우리 그룹인데 왜 글쓰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제가 15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통합 측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합동 측은 관심이 거의 없어요. 이제 15년 됐습니다. 15년 흐르니까 제가 합동 측 목사님들과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인천 가서 고신치과 강의했거든요. 노예 가서. 이제 보수교단이, 제가 교회는요, 교단 보니까요, 진보는 앞서가는 게 진보고요, 보수는 늦게 가는 게 보수입니다. 색깔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보니까 앞서가고 늦게 가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15년 흘렀거든요. 사실은 보수 신학 하신 분들이 글을 가장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전하게 하잖아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설교 구성 요소가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신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비중이 100%는 아닙니다. 90% 될 수 있겠죠. 50%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2%가요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그 작은 2%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고수가 되어지면요, 섬세하게 세밀하게 접근하는 분이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에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문학책을 많이 읽어냅니다. 문학책을 많이 읽어냅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입니다. 들리는 설교에서 보이는 설교로. 이미 들리는 설교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우리 선배신 오카노 목사님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설교해야 됩니까? 보여주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뒤집어지죠. 지금 내가 들리는 설교도 안 되어지고 있는데 보이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미치고 팔짝 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보이는 설교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반죽짜리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보면서 낄거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야, 우리 내가 선포할게, 들어 먹혀야 돼. 안 먹히면 큰일 나. 이런 먹힙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거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죠. 설교자는 설교 작가이다. 이 작가라는 말에 방점을 딱 찍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작가 수준의 글을 써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안 되어지면요, 내 목회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마골로기 시대, 이미지와 이데올로기의 합성어입니다. 과거에는요, 소설가, 시인, 그리고 작가들이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글이. 지금은 설교자도 이미지 글을 써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점점 할 게 많아집니다. 제가 독서를 많이 했지만은 문학은 잘 몰라요. 사실 문학은 잘 모릅니다. 이 책 쓰려고 제가 기독교 책은 딱 2권을 참고했습니다. 2권을 참고했습니다. 백석대학교 김진규 교수님의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운다, 그 책하고요, 위어스비의 상상력 하는,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2권을 참고했고요. 대부분 다 시인과 소설가 책들을 다 참고했고요. 시중에 나오는 글쓰기 책을 다 독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가 아니면은요, 청중은 외면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교회는 가장 큰 실수한 것이 본질만 중요해. 여러분, 설교자에게 글쓰기는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 알 것이 시대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기획해서 주도해서 우리 박윤성 목사님 함께 하는데, 제가 목회 트렌드 2023, 2024를 출간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교회 트렌드만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돈을 1억 갖고 시작했고요, 저는 빵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글 잘 쓰는 분들로 구성했고요, 거기는 좀 다르겠죠. 책 같이 나왔어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 왔습니다. 책 또 있냐고. 없다고. 다 찍었거든요. 다 팔렸거든요. 제가 이걸 왜 기획했겠습니까?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것을 기획했는데요, 글을 쓸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도 잘해야 되는데 글도 잘 써야 됩니다. 우리 글이요, 동남아시아에, 중국에, 세계에 선포되어져서 전파되어져서 한국교회 이상을 높여야 되잖아요. 저도 많은 작가 아는 것은요, 다 글 때문이거든요. 책 보고 아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지금 책을 20권째 냈거든요. 이게 20권째입니다. 제가 써놓은 것만 20권 넘게 있어요. 글이 주는 효과이잖아요. 이미지가 세상을 지배한다, 사람도 지배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지가 세상도 지배하고 사람도 지배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이죠? 세상이 어떤 거라는 것이죠? 이미지가 아니면 내가 절대 지배당하지 않는다. 설명 설교해봐야 나는 관심이 없다. 해석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글을 더 잘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설교가 이미지가 되면요, 청중이 설득당한다. 청중의 강렬한 이미지가 전달되겠죠. 마음을 내어주길 좋아한다. 내 마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겠죠. 제가 세미나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데 청중이 변화되지 않아? 여러분, 내 자식이 이뻐요? 남의 자식이 이뻐요? 저는 아들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너무 이쁩니다. 남의 자식 100명 갖다 줘도요, 내 자식 한 명이 더 이쁩니다. 내 글이 효과가 있어요? 남의 글이 효과가 있어요? 짜집기 많이 해보세요. 효과 없어요. 되게 다 짜집기 하잖아요. 표절하잖아요. 왜 표절하고 짜집기 합니까? 내 글을 못 쓰거든요. 내가 글을 써보세요. 짜집기 안 해요. 표절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저 챗GPT도 거의 안 합니다. 왜? 허접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허접해요. 큰 도움 안 됩니다.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거는 나만 있는 거잖아요. 나만 있는 거.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지의 마음을 내어준다는데, 설명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데 여전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단어 설명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글쓰기의 기본을 갖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미지는 청중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끌어들이게 한다. 재밌잖아요. 이미지가 생각하게 만든다. 내가 들은 설교를요, 교인들이 생각 안 하잖아.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거든요. 왜? 남은 게 없으니까. 남겨줘야 되는데 남은 게 없잖아요. 이미지는 말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설명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단어와 구절 설명은
말하기에 속한다. 청중은 말하기에 관심이 없다. 저는 사실 교인들에게 많이 여쭤봅니다.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 해석 자체가 나랑 무슨 관계에 있냐. 청중은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에 있어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살아가지를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남아서 이것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팩트는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과거엔 팩트가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제가 총신 83회거든요. 성경만 쪼개져도 교인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 쪼개는 설교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말하기, 성경을 그대로 읽어준다. 사건을 서술한다. 사실을 전달한다. 우리 되게 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성경 풀이해 주는 것은요, 말하기에 속합니다. 말을 많이 해보세요. 저희 아내가 말이 많거든요. 저는 저희 아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제가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합니다. 한 5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10년 넘어가니까 쉽지 않았고요. 지금은 거의 도망갈 준비만 하면 어떻게 도망가지? 우리의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이 앉아있는데 언제 도망가지? 어떤 생각, 딴 생각하는 건 딴 생각합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딴 생각해요. 잔소리인데. 저는 설명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표현합니다. 비유하거든요. 설명은 잔소리다. 누구의 잔소리? 저희 아내의 잔소리다. 제 마음에 들어와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설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 아내의 잔소리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되어봐야지 압니다. 보여주기라는 것은요, 청중의 머릿속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말하기, 이런 게 말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기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전달했잖아요. 사실 전달했어요. 보여주기, 제가 써놨거든요. 제가 안 보입니다. 못 읽겠어요. 읽으십시오.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성경에서 배워라. 재밌는 것은요, 성경 자체가 이미지 그립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문학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문학입니다. 그저께 어느 신학대학 교수라는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문학 비평하신다는데 성경의 3분의 2가 문학이랍니다. 3분의 2가 문학이랍니다. 이야, 저 잘 몰랐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문학이네? 그럼 무슨 말이죠? 논리가 반듯하겠죠? 보여주겠죠? 이미지 그리겠죠? 성경이 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 알았습니다. 뭐 아가서, 시편, 잠언, 예언서 다 이미지 그래요. 이미지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달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도 시편 좋아하거든요. 잠언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이미지 그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설명을 잘 못하겠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묘사하라. 묘사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핵심입니다. 핵심이. 무슨 말이죠? 글쓰기에서 묘사는 핵심입니다. 소설가들이 늘 고민이 그거 합니다. 내가 묘사를 잘하고 있는가? 눈앞에 그려져야 됩니다. 표현이 다채로워야 되겠죠. 좀 더 상세하게. 글을 많이 안 쓰니까요. 글을 많이 안 쓰시니까 표현이 투박하겠죠. 상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설명은 묘사가 아니다. 묘사와 상극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설명 위주 하는 분들은 묘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묘사하는 분들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설명은 글의 맛을 죽인다. 무슨 말이죠? 설교의 맛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3년의 배움이요, 이제 모든 것의 기본만 갖춘 거죠. 기본만 갖춘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강조합니다. 신학 3년 하신 다음에는요, 글쓰기 3년 하시고 그 다음 인문학을 3년 하세요. 그렇게 10년을 하셔야 됩니다. 3년 책 볼 때요, 하루에 한 권씩 1000권 읽으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목회답이 거기 있어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요, 1000명 넘는 목사님들은 되게 다 글을 잘 쓰십니다. 네, 자연계 목사님들은 글을 잘 못 쓰세요. 늘 질문해 보거든요. 교인들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기도하러. 두 번째, 설교 듣기 위해서. 큰교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 듣기 위해서. 작은교 목사님들은 되게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글을 보는 관점도 달라야 됩니다. 이번 저를 만났으니까요, 진짜 글에 목숨 걸어보세요. 배우세요. 투자하세요. 그밖에 없어요. 설교와 묘사. 시간이 다 돼서 막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 시편 다 이게 묘사 잘 되었습니다. 이미지 글을 써라. 청중의 뇌는 이미지 글에 반응한다. 재밌잖아요. 이미지 글에 쉽고 빠르게 처리한다. 재밌죠? 예수님은 이미지 글의 대가다. 우리는 꼭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다녔다고. 예수님이 인성이잖아요. 인성. 인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글이 너무나 좋아서 쫓아다녔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거든요. 글이 너무나 잘 들려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새로운 말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들으니까 또 듣고 싶어서 쫓아다닙니다. 만약에 설명 글이었다 보세요. 그러면요, 한 번 듣고 맙니다. 두 번 듣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함축적으로, 상상력, 감각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거 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 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거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유. 은유도 넘어가고요. 제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은유는요, 원관념을 보조관념 만드는 것이 은유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예수님 성경은 참 은유를 잘 쓰시거든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만들기다. 아트설교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요,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해봐야 날마다 듣던 사랑이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림이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들리죠? 잔소리. 그게 아니라 장점 찾기. 여러분, 영어가 80만 단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국어가 45만 단어가 있습니다. 대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쓰는 어휘가요 12,000개입니다. 12,000개.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쓰는 어휘가요 3, 4,000개입니다. 몇 배 차이 납니까? 3배 차이 나죠.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학했잖아요. 어휘의 문제라니까요. 글쓰기 문제라니까요. 이런 다른 단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은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연필 깎기. 연필은 언제 깎습니까? 다듬 깎거든요. 그렇죠?
신앙생활 위해 때 되면 깎아줘야 됩니다. 나를 깎아내야 돼. 그럼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것이 뭐죠? 신앙생활이거든요. 몽땅이를 버립니까? 절대 안 버리잖아요. 지금 버리겠죠. 과거는 안 버렸습니다. 뭘까? 볼펜을 갖다 꼈잖아요. 끝까지 쓰는 거잖아요.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유예요, 은유.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사명, 보조관념은 만내기다. 저희 아내가 음식할 때마다 다시다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전 다시다 싫어하거든요. 맛내기 위해서. 내가 사명이요, 맛을 안 내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사명, 예수님 사명 해봐요. 또 들어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뭘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예수님 비유법. 잡스도 비유를 잘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대가시죠, 대가. 비유의 파워. 비유가요, 제가 뒤에 써놨는데 이미지 사진 1000장보다도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예수님 비유의 대가셨는데 우리는 비유의 뜻만 배워왔거든요. 글쓰기를 안 배운 거예요. 글쓰기가 뭔지 모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뜻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뜻만 풀어봐요. 몇 번 들어보세요. 또 듣네? 여러분, 한 60대, 70대는요 그냥 꼭의 끄떡입니다. 20대, 30대, 40대는요 저게 뭐야 하면 튀어나갑니다. 비유의 파워.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변화, 세 번째 역사, 네 번째 사진 1000장의 힘보다 세다. 이거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자들이요 비유 사용 설교자가 거의 없으세요. 근데 있습니다. 누가? 글 잘 쓰는 분들 이미 다 사용하고 있어요. 경전, 고전 다 비유로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장자는 진짜 많아요. 성경과 장자가 진짜 많습니다. 성경의 비유가 많은데 여러분, 기독교는 글의 종교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글쟁이. 기독교가 글의 종교인데 글을 못 써. 글의 종교가 우리 때 와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고귀한 글의 종교가 우리 때 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말 들었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신자들이 상위 5%가 글을 다 떠나갔답니다. 1970년도에 미국에 상위 5%가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한국이 코로나 기간에 상위 5%가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이제 목회자들이 할 게 참 많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너무나 운동만 하지 마시고 너무나 운동을 많이 합니다. 만나는 것도 적절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그 전에 공부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맺고 그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항상 교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왜 은혜 못 받아? 당신이 기도 준비 안 했지? 말씀 사모하지 않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라 합니까?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도 아니고 청중도 아니고 누구다? 설교자다. 그래서 이것을 카바하기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글을 안 쓰면요 내가 성장이 안 되어져. 저는요 저한테 3년 배운 목사들한테 꼭 그 말 합니다. 매년마다 눈에 띄게 성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